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영혼과 육신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이것을 4번씩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 이러한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말은 다른 말로 언제까지 이러한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일이 더디 이루어질 때, 응답이 안 올 때, 내가 지칠 때에 인내하는데도 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이때 우리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러한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언제까지 하나님 여호와시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말을 사용할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압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음에 편치 않고, 왜 저 적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내가 일평생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원수들이 내 목숨을 넘보면서 내 목숨을 찾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심히 스트레스와 그리고 피곤과 절망과 비탄에 빠진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동길 전 교수가 소천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떴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코수염을 기르고 그 얼굴과 인상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 군부 독재 시절 정말로 시퍼런 그 정권이 큰 소리 칠 때 그때 정치 비판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점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서울지방에 옛날 서울침례교 목사님
하셨던 한명구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그 당시에 그 투쟁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옆방에는 김동길 교수가 옆방에 있고 또 자기가 옆방에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오래 좀 지내다가 서로 이렇게 사인을 톡톡톡거리면서 같이 소곤거렸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니까 이건 다른 말로 오늘 참말로 이 김동길 교수가 정치권을 비판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한 말을 유행시켰는데 그가 하던 그 말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정말 이게 뭡니까? 그러면 다윗의 말은 다윗의 언제까지니까 이 말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불만족스럽고 편치 않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그래서 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보고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왜 빨리 안 도와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고통과 슬픔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들이 오히려 자랑하며 승리한다고 의기양양해하는 저 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사람의 댐댐이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시련 앞에서 뒤로 퇴보하고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고 곡식이 과일이 연그러지듯이 알곡이 되듯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연그러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응답,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다윗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러면서 하나님 저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를 생각해달라, 나를 생각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저를 생각하사,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였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처지, 나의 이 가련한 상황, 나의 사정, 이것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를 생각하시고 제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이 환경에서 원수들의 그 모든 상황을 애워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여기에서 이제는 낭망하고 그냥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신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된다, 이거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다윗이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이 뭡니까? 죽는 것. 죽는 것. 바로 성경은 죽는 것을 잠잔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제가 함몰되어 가지고 죽을까 두렵습니다. 제발 저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더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 없을까? 이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없을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요 희망사항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망의 잠, 바로 정말 이 사망의 잠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것, 이 잠자는 것, 이걸 줄여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잠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 혹시 내가 잠자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장수하려면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잘 때 생성이 됩니다. 젊은 날에는 시험 공부하느라고, 젊은 날에는 그 젊은 혈기에, 그 젊음의 그 정말 충천한 힘 속에서 나를 밤을 정말로 밤을 새가면서 아니면 잠을 줄여가면서 잠시 몇 년 동안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어른이 되었는데 또 노년을 바라보는데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내 일에 정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상당한 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때로는 좀 쉬게, 몸과 마음이 때로는 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일로 인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러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가족 간의 스트레스, 내가 아는 친구 사이의 그 스트레스,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없는 것이 없어요. 사람 관계 속엔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가능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가급적이면 내 편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유발하면 그만큼 그걸 받는 사람은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나의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걸 장수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대개 여성들이 언제 큰 병이 생기느냐? 여성들이 되게 큰 병이 생기는 것, 인생 이렇게 즐겁게 잘 살아오고 자녀들 교육에 매진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재미나게 살만하다 할 때 여성들에게 질병이 닥쳐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여성들이 갱년기를 겪을 때, 여성들에게 갱년기의 그 시기가 닥쳤을 때, 그때에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변화가 생기고 신체 리듬에 변화가 생기고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제는 그때의 모든 면역력과 몸의 기능과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몸의 질병이 가장 많이 여성들에게 생기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자녀 교육에 매달렸어요. 자녀 교육에 매달려가지고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엄마의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또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 또 직장 문제, 직장 취직해야 되는데 이거 놓고 또 엄마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놓고 노심초사하다 보니까 갱년기의 그 신체 리듬의 변화와 그리고 이거로 인한 자녀 교육과 자녀의 성장을 위한 이걸 놓고 엄마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걸 자녀들 앞에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 엄마가 이렇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마음은 그 자녀들 인생 놓고 기도하며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며 정말로 속을 끓다가 그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러한 것이 작용해서 정말로 대개 갱년기 이 시기에 정말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병이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남편들 이때 직장이 승진할 그러한 연령이에요. 그래서 승진하고 뭐하고 하면 남자들이 대개 직장 생활로 밖에서 나돌게 됩니다. 승진한 것이 좋기는 한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오히려 밖에서 일 끝나고 금방 집에 돌아오지 않냐고 밤늦게 밤 11시, 12시 어떤 때는 새벽 1시, 2시 들어와가지고 잠시 눈 붙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횡하고 또 나가버립니다. 가족 간에 사는 거 한 번 제대로 식사 한 번 같이 하는 거 드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여성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망의 장까지 치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다다르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예의가 아닙니다. 이게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다쳤을 때 그 이후로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굉장히 한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초긴장을 하고 잠이 안 온다. 그 상당히 제 마음속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는 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잠이 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그 무거웠던 그 마음이 한편에서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상호 노력을 하고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입시 공부한다, 무슨 공부한다, 취직 공부하기 위해서 뭐 준비한다, 자격증 따라다닌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사춘기 지나고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 막 해서 자기들 인생 앞가림 준비할 때 자녀들은 어떤 자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합니다. 어떤 자녀는 밤새도록 노력을 하면서 잠자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부모님의 건강에 치명타입니다. 왜? 부모님은 기다립니다. 내 자녀가 들어가야 되는 잠 먼저 잔다고 해도 사실 이게 잘 안 옵니다. 깊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 문제만큼은 가족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상부상조하면서 우리 엄마가 아내가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에 오늘 시편 13편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내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그러면서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의기양양해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저는 그걸 못 보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를 여기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이 다윗의 탄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 원수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오늘 원수들이 의기양양해서 자랑을 내려놓고 원수들이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우쭐대며 뽐내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제 인생에 펼쳐지지 말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도 정말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달라고,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달라고, 그래서 저의 적들 그 맞은편에서 상을 차리시며 주님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창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그는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맞은편에서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게 식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며 나에게 결국엔 승리해 줄 것, 이걸 이 다윗이 젊어서도 또 인생의 중년에도 또 인생의 노년에도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이 저를 이기어서 의기양양해하고 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여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호소, 이걸 이 다윗이 종종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원수들 앞에서 때로는 심지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던지 원수들을 멸하여 주소서, 이러한 탄원까지 할 정도로 이 다윗이 시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마귀, 악한 영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러한 것들을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 사람들을 볼 때 되게 좋게만 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 하겠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요새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더 긴밀하게 요새 사람들을 제가 겪어보면서 주변에서, 또 집 주변에서도 그렇고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겪어보면서 실제 아주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뻔뻔하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도 있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전혀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뭘 둘러치려고 해도 입이 버벅버벅거려요. 입이 버벅버벅거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 학교 다녀서 뭐 없어지면 눈 감으라고 해요. 앞 쳐다보고 눈 감고 있으라고, 부동자세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서 선생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얼굴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막 지가 날라요. 얼굴이 정말로 어떤 때는 내가 거기에 관계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빨개져. 혹시 선생님이 괜히 나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 그 어린 마음에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예수 믿고 순수하게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요, 일상말에 있어서 일상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집에 가서 하는 이야기는 이 단위에서 설교할 때 이 정제된 그러한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내가 저에게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당신은
집에서 말하는 거 보면 천사랑 같다. 너무나 순박하다. 너무나 어리석다. 이렇게 말이 좀 세련되게 막 이렇게 좀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충청도 사투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너무나 힘도 안 들이고 액센트도 없고 제가 그래요. 노력 경제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일반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말을 이렇게 쭉 천편일률적으로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그냥 일상에 대화할 때는 막 유창하게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고 그냥 능숙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뻔뻔해요. 이게 능숙합니다. 정말 얼굴빛 한번 변하지 않고 입이 정말로 유창하게 말들 하고 후려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응할 때 말이 버벅거려가지고 그 앞에서 상대하기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더라.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 굉장히 입이 달변인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마음이 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개 그 속임수에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리숙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 교묘한 말에 어리숙하게 그런가 하고 믿기도 하고 그러한 거에 잘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서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이 악인들을 조심하라. 악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정면으로 대응하지 마라. 조심하라.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계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경의 환경, 고통, 질병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것이 이 질병이 그냥 조금 하다가 났으면 괜찮지만 이것이 치명적이어가지고 목숨까지 앗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결국 여기에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에 잘 대처하려고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잘 대처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05년도 미국 버지니아주 햄프터 항구에 56세 된 오브 마코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도 바다 한가운데서 바닷가재를 잡고 또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갈매기가 날아오더니 선장실 앞 뱃머리 거기에 턱 앉더니 슬슬슬슬 그 선장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선장이 많이 보니까 눈 주변에 붉은색이 감돌고 있어요. 이 눈 주변에 붉은 이 갈매기. 그 갈매기는 다음 날에도 찾아오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찾아오고 계속해서 이 선장이 나갈 때마다 찾아옵니다. 무려 그렇게 해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이 지나면서 이 마코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56세였던 사람은 이제는 나이가 71세가 되었어요. 71세가 되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뱃머리 그곳으로 정말로 붉은색 눈에 붉은색의 그것이 감도는 이 갈매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를 보니까 왼쪽 다리가 축 늘어져가지고 절뚝발이 신세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아픈가? 그러면서 정말 이 갈매기를 보면서 이 갈매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부러진 채
날아온 그 갈매기, 그걸 보면서 그는 거기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그만 인생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저 갈매기를 보니까 인생이 덧없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갈매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자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 야생동물센터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고 이제 살게 된 이 갈매기, 그 갈매기를 이제 뱃머리 위에 그곳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곳에 올려놓고 이제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날려보냈어요. 움츠린 날개를 펼치면서 대망의 그 바다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갈매기를 보고서 이제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갈매기가 아플 때 자기도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는데 저 갈매기가 다시 날개를 펴고 웅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희망을 가져야지. 그래서 인생의 이 전환점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되면서 힘을 내야지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그는 배에 타서 다시 배의 키를 잡고 바다로 출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다로 나가니까 이번에도 그 갈매기가 찾아왔습니다. 눈 주변에 빨간색 그 갈매기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한 쌍으로 다른 갈매기 하나 데리고 한 쌍으로 다시 그곳에 찾아와서 맹들고 그곳에 오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더욱더 삶의 힘을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갈매기, 이 갈매기의 부상, 낙심, 움츠려듦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인생의 나 자신의 환경도 때로는 나 자신의 환경도 이 갈매기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 있고 질병에 놓일 때 있고 또 그 사방에 여러 장애물들이 놓여있기도 하고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도 움츠러들고 여기서 인생의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때 이 다윗 마냥 하나님을 간절히 부여잡고 하나님 저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를 여기에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의기양양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가 사망의 잠을 차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헤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내가 지난 나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기에 이 사랑은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 인내하심,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 한결같이 변치 않는 인애의 사랑, 자비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은총의 사랑, 이걸 내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그 사랑 속에 푹 잠겨서 이제 내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 주님께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 이걸 바라보면서 그걸 기뻐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한다. 이는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잘 대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잘 대해주시고 후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절망에서 시작한 이 다윗, 이 절망에서 시작한 이 다윗, 그가 이제는 다시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하나님,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처음에 절망했던, 탄식했던, 탄원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질병에 처했을 때,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못 본 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탄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덕 때문에, 하나님의 그 후한 대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대해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